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부터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항상 위로가 많이 되는 구절이고 또 낭망할 때마다 우리들이 정답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우리 삶이 막히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왜 나만 이런 똑같은 반복 속에서 나는 왜 매번 넘어져야 되는가라고 매번 내 자신한테 원망하고 내 자신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라고 한탄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마치 그 까뮈의 그 시지프스의 그 신화를 보게 되면 큰 거인이 돌이 굴러와요. 그럼 돌을 다시 정상까지 낑낑 밀어가지고 다시 올려놓지만 여지없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밀고 있는 그 반복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죠. 끊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 일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숨기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그것이 다 있죠. 꽁꽁 숨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들켜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옷이 발겨벗겨져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정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시점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오픈을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거나 위선의 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가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그 간증을 통해서 솔직하지 못했던 저의 그 이중적인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앞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과 교제해 보거나 얘기를 해보면 이것만은 저 사람한테 들키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이 나중에 정말 들키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이 들켜지는 그 순간들이 다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갔던 그 길을 선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웅바둥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자가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우물 속에 딱 들어가서 몸을 숨겼더니 거기 우물 속에 나무 가지가 하나 나와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뚱뚱 그 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를 보니까 사자는 나오기만 하면 물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우물 밑을 내려다 보니까 용이 입을 쫙 벌리고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나뭇가지 그 위에 흰쥐와 검은쥐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뭇가지를 갉아먹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 위로 꿀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달린 사람이 꿀을 핥아먹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에 나오는 한 부분이에요. 이 사자와 용은 인간의 타락한 그 죄성 같은 거, 인성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쥐는 그 갉아먹었던 그 쥐는 낮과 밤, 세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죽음, 시간이 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달콤한 그 꿀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꿀을 핥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년도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들은 100년 이상의 그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분명히 우리들은 백수를 누리시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기로는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들은 무한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거 가봤어? 가봤어? 얘기를 하지만 왜 성경책에서 천국에 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그것을 우리들의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기에 그것을 다 담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항상 간증을 하게 되면 저희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사고 쳤던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되게 그 인문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인문학은 뭐냐면 사람을 아는 학문이죠. 인문학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철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논리로서 맞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저는 어떤 종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기독교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기독교 신자셨었는데 불교와 유교로 뒤범벅이 돼 있는 저희 집안으로 시집을 오셔서 저희 집안이 다 개종이 일어나서 다 기독교 집안으로 저는 바뀌어져 있던 그런 삶을 살았죠. 이 땅에서 왜 여행을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저는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저는 교회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 아침에 9시에 MBC 문화방송에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그 메텔과 철이와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구조,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봐야 되겠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200원을 주시면서 100원은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100원은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TV를 딱 끄고 빨리 교회를 부인학교 가서 빨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부인학교 안방 가가지고 TV를 딱 들어보면 여지없이 은하철도 999는 은하계를 떠나가고 없고 그 보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되게 그렇게 보면서 지냈었어요. 교회를 가기 정말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가면 특별히 여름철 교회 그 수련회 갔던 요즘도 수련회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수련회가 좋은 장소도 아니었었잖아요. 그 좀 폐가 비스무리한 이상한 시골 가가지고 그리고선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큰 가마솥 하나 가져와가지고 권사님들은 거기서 이제 닭을 삶는다든지 모르면서 수박을 썰어주신다면서 우리들은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줬던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꼭 저녁 때 되면은 그 화장실에서 켜지는 그 백열등 있잖아요. 화장지, 흰 화장지 줄까, 빨간 화장지 줄까 하는 그런 음산한 분위기에 그 불 하나 딱 켜져 있는 그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불 맞았다 끊어놓고선 알고 지고 모르고 지고 숨긴 죄 있으면 다 손들라고 그래요. 그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다 만세하고서 다 손을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한테 이 죄를 다 씻자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막 이제 그러면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저기서 와와와와 뽕따마 뻘락뽕따 영달 뽕따마 코카콜라 펩시콜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런 말을 왜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형들이 누나들이 막 울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그 추적 60분에 보면 그 이상한 기도원 그 옛날에 우리 때 그런 거 그 추적 그 르포 해가지고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기도원에서의 그 분위기가 비스무리한 그런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돼가지고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왜 이렇게 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씻어주거나 그런 걸 생각하면 자기는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둘째 날 눈물이 터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멀쩡한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며 기도를 했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철규 은혜 받았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에다가 막 얘기하는 거죠. 철규가 기도 시간에 울었다. 그러면 나는 가서 나도 좀 이렇게 뜨겁고 막 코카콜라 펩시콜라 하고 싶지만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 가보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철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집에 오면 그것이 며칠 못 가죠. 다시 놨던 물건 제자리에 놓지 않고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지만 다시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친구들 보게 되면 통지표가 다 우수수수 그 수미양가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 그 수미양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젊으신 세대시겠죠. 저는 통지표를 받으면
수가가가가 수가가가 수양양양 주로 이런 식의 통지표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셨죠. 그 행복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났지만 저는 그 수받았던 과목이 뭐냐면 미술이라는 과목 유일한 게 하나였었어요. 내가 다른 걸 재미있어 하지 않았었고요. 항상 교회 가면 저희 어머니는 셋째 줄 의자에 앉으셔서 장의자에 앉으셔서 제가 금요 철야 예배라든지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저녁 예배는 7시 아닙니까? 그럼 그 어린 아이가 몸을 베베베베 막 꼬아요. 졸리죠. 그럼 어머니가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장의자에서 쫙 펼쳐가지고 어머니 그 코트를 덮어가지고 잠을 잔다든지 눈이 총총 떠 있으면은 어머니가 그 하얀 그 갱지라 그러죠. A4지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갱지 아세요? 갱지 하시면 연식이 좀 되셨죠. 그 갱지에다가 어머니가 볼펜을 0153 볼펜을 주시면서 낙서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저는 그 어머니 장의자 옆에서 낙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이거 보여주면 잘했어. 그럼 또 다른 거 그려봐. 그럼 다른 거 또 그리고. 전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낙서를 참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집을 나가셨어요. 새벽 예배 드려 갔다는 얘기예요. 새벽 예배를 드려 가셔서 이렇게 오시면 어머니는 이렇게 안수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아들들한테. 저희들이 위로 형님이 저한테는 2분이 있었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항상 어머니가 아들이 3명이 잠자는 방에 들어오시면 사고를 제일 많이 친 아이한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럼 여지없이 차가운 겨울에 차가운 손이 이마를 탁 대면 내가 1번으로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사고를 쳤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죠. 제가 막연히 끝도 없이 사고를 많이 쳤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서 이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사고를 쳤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그때 새성전을 짓기 위해서 뒤에 있는 한 기와집 건물을 하나 사서 거기서 통성기도회를 하던 곳이었었는데 거기 그 건물 뒤에는 가마솥을 큰 걸 하나 걸어놓고선 거기서 난방을 하고 그 가마솥에 된 밥으로 전교인 식사를 하던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주일 저녁 때 그때 미닫이 문을 열고선 방석을 잡고서 앞자리부터 채워나가는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전교인을 상대로 한번 장난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깊숙이 밀려 들어왔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었는데 눈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이 길이 왜 이렇게 가로등 불빛에 이렇게 눈을 치우지 않으면 뺀질뺀질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그렇게 추웠던 그 겨울날 제가 전교인을 상대로 장난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장난이 뭐였냐면 전교인 신발을 다 숨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80kg 쌀가마니 그 비닐 마대자루가 있는데 거기다가 목사님 신발, 장로님 신발, 안수 집사님 신발을 꽉꽉 눌러가지고 제 몸보다도 더 커진 그 쌀자루를 신발자루죠. 신발자루를 질질질 끌어가지고 그 건물 뒤편 숨긴다는 게 어디다 숨겼냐면 그 뒤에 있던 아궁에다가 숨겼어요. 틀림없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 예배를 드리셨던 어르신들이 다 나오셔서 신발을 분주히 찾으실 텐데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밖에서 예배 시간 끝나기만을 덜덜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예배 시간이 딱 마치가 동시에 미닫이 문이 탁 열리면서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신발이 어디 갔지? 그러면서 막 목사님, 장로님이 막 찾으시는데 왠지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쳤어요. 됐다는 거죠. 근데 신발을 찾는 일행 중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발을 한참 찾으시다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기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는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셋째 아들 철규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빛이 마주치셨길래 빨리 와! 그래서 어머니한테 쭈삐쭈삐 가면서 저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안 숨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의 멱살을 잡고 몇 번 흔드셨어요. 어디다 숨겼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가지고 아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궁이가 분명히 밀어넣을 때만 해도 껌껌했기 때문에 내가 밀어넣었던 것인데 거기에는 불씨가 살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갈코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신발을 딱 끄집어냈는데 신발이 신발 본연의 모습을 다 잃고 신발이 다 치질처럼 다 찍 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전교인을 맨발로 가게 했던 저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면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그때부터는 말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손으로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났어요.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집 앞으로 통일호 열차가 하나 다녔습니다. 이 통일호 열차가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가는 그 열차였었어요. 근데 저는 기차길 거기 그 선로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로에 서보면 그 기차길 선로에다가 이게 귀를 대보면요, 저 몇 킬로 있는 거리에서 오는 기차 소리가 탁가탕 들려요. 이걸 해보신 분들은 이제 연식이 많이 되셨고 하지 말라는 걸 해보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걸 대보니까 그렇게 해서 장난을 쳤어요. 3분 뒤에 온다, 2분 뒤에 온다. 그래서 가까운 근거리에 그걸 맞추는 애가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놀았었었는데 항상 동두천 방향 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쪽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저쪽에는 뭐가 있을까? 상능선으로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가보지 못하는 저곳, 한번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제가 가봤자 13번 종점이라는 곳이 있었었는데 거기 끝을 넘어가 보지는 항상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에도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갔었잖아요. 아멘. 그걸 방공일이라고 하는데 오전에도 학교를 우리는 갔었습니다. 오전에 학교로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만개한 그 길을 따라서 그 철길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양쪽에 논밭이 있었었는데요.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완전 황금 들녘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한참 걷는데 좌측 능선을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산 중턱에 딱 걸렸는데 그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를 한참 바라봤는데 다시 해가 그 능선을 딱 넘어간과 동시에 세상이 깜깜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올해 나이가 51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로등 불빛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니까 정말 껌껌한 거예요. 집에를 가야 되겠는데 너무나 많이 멀리 온 거죠.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달도 떠 있지도 않고 초승달만 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어두웠던 껌껌했던 그 밤, 집에 갈다는 생각으로 뒤돌아서서 집에를 막 이렇게 두세 칸씩 막 뛰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찻길 앞에서도 뭐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피도 나지만 집에를 빨리 가야 됐었고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고 형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 때문에 많이 맞았거든요. 동생을 잘 챙겨라 그래가지고 큰형 작은 형들은 항상 나를 안 챙겼다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매니 그 부러지지 않는 그 향나무로 많이 이렇게 맞으셨거든요. 근데 형들이 생각나고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통행 금지 시간이, 그때는 저희는 통행 금지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통행 금지 시간을 넘겨가지고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경찰 공무원이신데 아버지의 경찰 제복도 벗지 않은 상태로 다른 경찰관 아저씨들랑 그 저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형들도 저희를 찾으려고 집을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고 있는 거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찾겠다고 다 불을 치고선 온 마을을 다 이렇게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그 방을 향해서 엄마! 하고선 뛰쳐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덥석 안아주고선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를 확 잡더니 어디 갔다 왔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쪽 동두천 방향 쪽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 갔다 왔어. 딱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시면서 저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의 등짝을 맞고 어머니가 옷이 다 찢어져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옷을 다 벗기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목욕탕이 없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큰 들통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목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참 주옥같이 그렇게 지나갔던 그 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성인 만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인 만화? 성인 만화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 만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만화에도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만화도 있지만 그 음질을 지향하는 그 음란한 만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만화가 제3의 부흥기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만화계에서는. 첫 번째 세대가 6.25 전쟁을 짚고 나가서 이렇게 대본소 만화가 이렇게 발전하던 그 시대를 이제 제2의 그 만화 부흥기라면 지금이 이제 만화를 웹상에서 본다. 그래서 이제 웹툰. 이 만화가 지금 웹툰이 이제 네이버 웹툰 그 본사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LA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납품하면 세계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세계로 이렇게 저희 만화가 지금 퍼져가고 있죠. 저희 만화 지금 시장이 현재 지금 4조 원의 지금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1조 원 규모였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성장이 돼 있죠. 근데 이 컨텐츠 중에는 아름다운 내용의 좋은 컨텐츠의 만화도 있지만 음질을 지향하는 내용의 만화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성인 만화를 그렸던 이유는 일반 대본소 만화보다 돈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성인 만화를 그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 성인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이 포르노라는 것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포르노 아세요? 야동. 이 야동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그런 구도의 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멈춤시켜 놓고 다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체를 따라 그리면서 그러한 포즈들을 참 많이 그렸어요. 이러한 시간을 4년을 갖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러한 포즈를 그려야지라고 생각하면 근육이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 구조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서 그걸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옷 입은 맵시라든지 체형을 보면 이 사람의 안의 체형은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많이 보였고요. 참 힘든 시간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성인 만화를 그리던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었었는데 돈이라는 그 종이가 저한테 미래를 담보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에 저는 그 돈이란 종이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어느 날이었었는데 추운 겨울이었었습니다. 28살이었었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듯한 이 고통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콜록콜록 해가지고 손을 보니까 손에 피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피를 보게 되면 그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장 병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그 다음날 동네 자그마한 그 병원을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딱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의사가 찍었는데 의사가 직접 저를 부르는 거예요. 최철규 씨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엑스레이 폐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니까 양쪽 사람에게는 양쪽 1리터 크기의 양쪽 폐가 있는데 한쪽 폐가 시커멓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폐가 지금 시커멓게 나오는데 당신 폐가 지금 다 오그라들어 있다 이러면서 빨리 지금 오른쪽 폐가 지금 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서를 써주셔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대학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을 가니까 CT 촬영, MRI 여러 가지 검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 CT 촬영, MRI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의사가 뭐라냐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시면서 응급실에서 바로 커튼만 치고 그 자리에서 갈비뼈 6번째 마디에다가 메스를 그었어요. 칼을 그어서
튜브를 집어넣었어요. 호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이러한 통에서 썼는데 이 통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제가 기침을 콜록 할 때마다 이 기포를 타고 맨 밑에서 물방울이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와요.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폐가 다시 정상으로 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 병명이 기웅이라는 병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기침을 그때부터 살라고 열심히 기침을 했는데 다시 검사를 맡았는데 기웅이라는 병명에서 농융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어요. 폐조 조직이 이제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주일 뒤에 또 검사를 또 받았는데 피에서 이제 입에서 피를 뿜으면서 각질이 나오면서 혈융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사가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우시는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오른쪽으로 했는데 오른쪽 폐가 괴사했다는 괴사 판정을 받았어요. 죽었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우시면서 나 영안이나 없게 내 아들 오른쪽 폐만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5년 더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내 아들 오른쪽 폐를 제거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2번 받았지만 역시 괴사 판정을 받고 수술해도 죽어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하고 수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교회는 28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착하게만 살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가는 곳이 극락이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쁘게 해하거나 이 사람을 해하지만 않으면 이 땅에서 착하게만 살면 가는 곳이 불교 용어로 극락이고 기독교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알고 있던 저는 복음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어요.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까지 성경도 일독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28살이 됐던 그 해에 추운 겨울날 겨울이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간에 하는 본질적인 그 고민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왜 태어났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쑥 양양양 가 이렇게 맞았다고 아버지한테 손으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생.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술은 하루에 4일에 한 번씩 포금을 하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이 너무 많이 돼서 오바이트를 쭉쭉쭉 해내면서 내가 2번 다시 술 안 먹는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머릿속에서. 내가 2번 다시 이렇게 먹나 봐라. 그러고 나서 4일이 멀다 하고선 다시 또 먹고 또 토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또 해요. 내가 담배 오늘부터 피지 말아야지. 담배를 분질러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라이터까지 다 집어넣어. 근데 밥을 먹고 나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식구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식구땡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불로장생을 하거든요. 오후가 되면 이 쓰레기통에서 다시 부러진 담배를 다시 꺼내서 다시 봉합을 해요. 그 다시 담배불을 라이터를 다시 켜서 다시 입에다가 담배불을 대고선 담배 연기를 쭉 빨고 도넛 하나를 탁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참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담배 맛을 피려고 하니까 담배 맛이 구역질이 나서 담배를 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 사람 한번 집에 쫓아가가지고 저 사람의 24시를 보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이 끊지 않았는지. 나는 몇 시간도 못 견뎌가지고 담배가 또 피고 싶고 반나절도 못 넘겨가지고 다시 담배를 피고 싶은데 왜 나는 절제력도 못하고 왜 똑같은 거로 넘어지고 나는 왜 매번 좌절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무게가 46kg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178cm 키에
몸무게가 46kg가 되는데 어떤 일이 증세가 일어나냐면 수전증이 와요. 몸무게가 너무 빼짝 마르다 보니까 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눈 밑은 시커멓고 입술은 파랗게 질리고요. 호흡이 되지 않으니까 산소호흡기를 껴요. 근데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나중에도 이것도 내가 내 자가적인 힘을 뽑지를 못하니까 강제 산소를 넣어줘요. 강제 호흡기를 껴요.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 앞전 얘기를 좀 잠깐 스킵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저희 생모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피를 많이 토하셨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 4기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셨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생명연장이 되셔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복음에 반은 정신이 빠져 있으셨던 저희 어머니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이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재차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죠. 첫 번째 수술은 하지 않았었고 두 번째 수술이 뭐였냐면 이 폐결핵이라는 그것이 척추뼈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 어머니의 뼈마디를 다 녹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1년 동안을 저희 집에서 대소변이라고 그러죠. 어머니의 그 오물을 저희 할머니가 며느리의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셨어요. 그럼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어머니의 그 오물 냄새가 정말 맡기 싫어가지고 큰형, 작은형은 벌써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학교를 늦게 이렇게 마치고 집에 오니까 잠만 자고 일찍 나가는 거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중학교 때다 보니까 어머니의 그 무릎 앞에서 어머니의 그 앓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앓는 소리가 1년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엄마가 항상 얘기하던 그 천국 차라리 엄마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불뚝불뚝 드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싫으면 이런 무서운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수술을 받던 중에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정말 뇌사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의사들이 뇌에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물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어머니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물을 빼내니까 온전한 정신이 15분 동안 돌아오셨는데 이 15분 동안 돌아오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안녕 나 천국 갈게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항상 어머니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준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이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것과 저희 남편 교회 마당만 밟고 있으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일에 충성된 일을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항상 부르시던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1절 채 못 부르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손을 떨구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봤고 어머니 땅에 묻는 것도 봤는데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엄마가 어디선가 있는 듯한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매일 밤마다 매일 술만 드시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슬픔을 술로 달래셨던 거죠. 근데 1년이 지나서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저희 막내 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어떤 인생 가운데 광풍이 한 대 맞았는데 제가 원치 않는 변방으로 쓸려서 저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병상 속에서 제가 아픈데 그 시간들이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뭐지? 교회 마당을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작은 형한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우리 작은 형이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엄마의 서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엄마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들 중에 목사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럼 내가 그럼 목사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은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 했냐면, 철규야, 나보다는 네가 더 목사를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네가 더 은사가 많으니까 네가 목사해라.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이 은퇴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알았던 비형간염, 급성폐렴, 결핵이 우리 작은 형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형도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원 참 많이 갔고, 이 목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쪽 길을 가지 말아야지 하고선 다시 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벌써 하나님이 우리 작은 형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안에다가 목사 안 하겠다라고 굴란만 일으킬 때마다 병이 이렇게 나을 듯한데 계속 안 낫는 거예요. 그 결핵약이 한 움큼씩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핵이 우리 작은 형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서야 완치가 되는. 지금 현재 저희 작은 형님은 지금 송파구 거여동에서 지금 담임 목회라는 지금 목사가 돼 있고, 저희 아버지는 고향교회에서 지금 시무장로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교회 화장실을 지금 현재 청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서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병상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쭉 생각을 해봤어요. 나란 놈은 왜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사고만 치고, 옛날에 패싸움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파출소에 연행이 되어 잡혀간 적도 있었고, 거기에 막내 아들이 서 있으니까 훈방 조치해서 보내. 그래가지고 갔다가 저희 아버지에게 손으로 훈방 조치를 받았던, 사고를 치면 그러한 것이 어리실 때부터 커서까지 끊임없이 근심 걱정이 되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내가 우리 엄마 기적으로 살아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 나도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볼까? 성경책을 엄마가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어머니가, 철규야, 말씀 읽어야지 너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다. 새엄마라고 말 안 듣고 어긋장 쳤던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 엄마, 내가 그러면 내가 읽어줄게. 우선 구약을 용감하게 탁 펼쳤는데 나쿠나쿠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서워서 그냥 구약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을 건너뛰고 신약부터 읽자 그래서 신약부터 읽기 시작을 했었어요. 성경 말씀을 한참 읽어 나가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제가 걱정이 됐었던, 성경책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이렇게 올 줄 알았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잠언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 죄인, 괴수,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지옥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돼요. 지금은 이 땅에서야 몸이 건강하니까 큰 소리 떵떵 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한번 보십시오. 다 두려워서 떨거든요.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본인이 알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의 잣대 기준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안 받은지 본인이 더 명확하게 알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왜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그 이유가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고픈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근데 당신의 생명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영원히 더 살고픈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이거든요. 성경책을 계속 읽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평안함이 오졌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구원받았다. 어디에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구원받은 자인지 네가 구원받지 아니한 자인지를 네가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서 네 자신을 한번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려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면 저는 쉽게 간과하면서 지나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산소호흡기 끼고 있었었고 엄마 한 장만 넘겨줘. 몸이 다 망가져서 걷지도 못하는 그 상태가 돼서 처절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정답이 5장 11절에 나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네가 앞으로 잘하면 영생을 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신 것과 벌써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영생이 믿어지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수술 받다가 내가 죽으면 눈을 뜨면 나는 왜 전혀 검은 데 갈 것만 같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려워할 바에는 수술 받는 당일날 아침에 돼서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바를 잡고선 7층이어서 섰었는데 2층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병원에.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펜스를 잡고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마당만 밟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 있었던 우편 강도도 나가원에 거했던 것과 같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눈 뜨고 나면 주님이 거하시는 낙원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거 한 가지를 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나왔어요. 기도를 드리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기침을 나올 때마다 피를 개어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죽기로 돼 있는가 보다. 그때까지 할머니한테 제가 아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다가 저희 할머니가 제 몰골을 보고 와서 요조를 하셨어요. 손주가 죽는다고. 근데 저도 모르게 너무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내 친구는 아직도 저렇게 술, 담배 먹고 주일날 나와서 주의 아버지 이렇게 해도 쟤는 멀쩡한데 나는 쟤보다 저렇게 많이 더 죄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는 이러한 육체의 질고가 와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어항 위에 물고기 금붕어가 둥둥 뜹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숨을 쉬려고 뻐끔뻐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숨 한 번 크게 쉬어보려고 이렇게 한번 한숨 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의사가 뭐라면 애 낳는 고통의 10배가 몸에 가해지고 있대요. 나중에 진통을 견디질 못하니까 그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를 놔줘요. 그 생활이 계속 들면서 이제 죽는 것이 당연히 된 거고 제가 병원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 사람의 감정이 이상한데요. 너무 고통이 한계치를 넘어서니까 살려주세요 말도 나오지만 죽여주세요 말도 동시에 나오고 살고 싶은데 또 이 세상은 또 떠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운 두 가지의 감정이 막 두 가지가 중복이 되면서 동시에 두 말이 다 나와요. 살려줘요, 죽여줘요가 동시에 나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그렇게 많지 잘못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세상 법규도 그렇게 많이 어기면서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의 거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질고가 오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내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아무 기미도 없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수술 잘 받아라.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이 해주시고 간 다음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을 한 번 더 찍고 오라. 그래서 부치금을 받아서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약속된 수술 시간이 와서 수술실로 가기 위한 이동하는 그 바퀴 달린 그 침대에 부침을 받아서 올라가 누웠어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것인가? 거기는 구더기도 그 불에 타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스러움에, 저는 그림을 어떤 내용을 들으면 그걸 이미지화 시켜서 그리는 사람이라 상상을 많이 해서 그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사람인데, 할머니가 추어탕을 더 끓여주겠다고 미꾸라지를 사왔는데 굵은 소금을 탁 뿌리니까 얘네들이 막 몸을 꿰더니 막 토소를 하는 겁니다. 입에 있는 거 다 거품 물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아마 지옥이 이런 곳일 텐데 라는 그런 상상이 되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데, 인턴 의사에서 썼었는데 어저께 찍은 엑스레이 사진과 지금 좀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 두 장의 사진을 들고 와서 잠깐 멈추라고 그러면서 그 과장이죠.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철규 씨 엑스레이 사진 좀 보라고. 그래서 두 개를 딱 폈는데 제가 기도드리고 올라온 그 4시간 사이에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용환교회 어디냐. 저희 교회가 저를 살리겠다고 매일 밤마다 권사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어머니도 저렇게 앞세워서 보냈는데 이제 철교까지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이 참 저의 망가진 몰골을 보고 오셔서 오열을 하신 권사님들이 참 많아요. 네가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쳤던, 신발을 치즈로 만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권사님들의 사랑을 참 독차지하면서 제가 자라났었는데, 이 개구쟁이, 그래서 볼땡이 잡혀가지고 이런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걔가 오늘 내일 하고선 저렇게 쓰러져서 눈에 초점도 못 맞추는 그런 애가 돼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니 권사님들이 와서 다 춤을 추셨어요. 그래서 그 용환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저희 의정부 중앙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적으로 산 것을 보여주고 나니까 정말 역사한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됐는데, 그때부터 다른 의사들도 오셔서 제 차트 좀 보자 그래가지고 제 차트를 막 이렇게 막 보시는 거예요. 이 기적으로 나온 환자가 어떻게 이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면서 그 차트를 보면서 막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저를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가지고 내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성님만 하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딜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기적으로 살아났고 나니까 이것도 짓게 되잖아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원고료가 높은 건데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화장실 들어가기 상황과 들어가서 나와서의 그 삼켜함을 맛본 상태에서의 그 생각이 틀리잖아요. 생각이 막 틀려지는데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가 목이 꺾인 소변통을 비우고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엄마가 좋아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실망시키고 싶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책을 또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성경책을 팍 펼쳤는데 너무 오버해서 펼쳤어요. 성경책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 성경책을 다시 집어서 이거를 다 펼쳐서 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3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딱 펼쳐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보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산에 계신데 내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과 30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안 믿으려고 하는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그 완악함을 끝까지 가져가듯이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 속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여기 성령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의 삶 속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찾아오시는 순간이었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 그때는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생모의 하나님, 지금 엄마의 하나님, 우리 작은 형의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책을 읽어 나가는데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 졸음이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은 성경책 읽으면 졸음 안 오시나요? 할렐루야! 너무 솔직한 대답이시네요.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 졸음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 졸음이 많이 올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졸지 않고 좀 읽을 수 있게 좀 은혜를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열려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성경을 틀어놓고 아침마다 병원을 태어남과 동시에 말씀만 읽어 나갔어요. 말씀만 읽으니까 한 달에 성경책을 이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돈이라는 종이가 나의 미래를 담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그 정보가 들어왔었는데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시작을 했었어요. 화실을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다시 화실을 복귀를 했어요. 술, 담배를 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온 청년이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었을 때인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얘기를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만 은밀히 짓는 그 죄가 있어요. 담배를 피워보지 않으려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고작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술, 담배 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아요. 근데 내가 술, 담배를 해서 다른 지체들을 낙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안 하는 것 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담배를 하나씩 탁 피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이러면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소주를 한 잔을 쫙 마시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좋더라고. 은혜가 돼요? 안 되잖아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저는요, 솔직한 말로 술 맛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요. 그러면 기름기가 쫙 빠진 그 고기를 하나 집어서 질근질근 씹으면 육즙이 터지면서 그럴 때 소주 씨앗이 돼 있는 소주를 목 탁 털어넣으면 이 목구멍을 타고 느껴지는 이 청량감. 그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죠. 그 다음에 맥주 한 깡을 닦아서 억억억 하고 마시면 목을 타고 내려오는 이 짜릿함.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제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한 50번은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포르노를 끊어보려고 야동을 보지 않고 안아보려고 제가 한 200번은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술 한번 끊어보려고 일주일도 못 넘겨요. 하지 말아야지 결단할수록 더 집착하고 더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온 청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포르노 그리지 말아야지, 성인 만화 그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제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낸 게 아니라 저의 선배 형님의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도와준 거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반복되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알리신다는 그분께서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모르실까요? 담배를 많이 핀 날은요, 제가 교회 가서 쇼를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치약을 이 손에다가, 제가 왼손으로 담배를 폈는데 왼손 검지를 칫솔로 닦아요. 손만 닦는 칫솔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은단을 먹어요. 그러고 가서 교회 가서 또 할렐루야 이러면 그렇게 위선의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정말 쓰레기 같아요. 안 해보려고 하는데 술이 또 먹고 싶고 담배가 또 피고 싶고 포르노가 보고 싶어요. 왜 저 사람들은 쉽게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끊어져가지고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지? 젊은 친구들, 학생들, 제가 중고등부 캠프에 참 많이 불려갑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요. 어른은 그러면 18세 이상들은 그거 봐도 괜찮은 겁니까? 왜 음란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만몬이 하나님과 동일시 되냐면요, 그만치 생사를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결단하면 갈수록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그러면서도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요, 그 공허함이 또 너무 커서 금요일 예배 같은 데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나 똑같은 거 또 그럼 눈물만 주르륵 이렇게 떨어져요. 집에 와가지고 제 골방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었는데 성경 말씀을 또 펼쳤는데 신명기 23장 7, 8절에 보게 되면 창기가 본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선원을 이르든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개 같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끊어보려 해도 끊어지지 않고 안 하려고 해도 그것에 인이 베껴서 끊지 못하는, 하나님한테 제가 어떠한 말로, 그 제 골방에서 제가 어떠한 말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었어요. 한참 울고 있는데 군대 생활했던 저의 그 모습의 그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셨었는데, 그때가 추운 가을경이었었는데 야외 훈련을 받다 보면은 야외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식판에다 밥을 먹고 이렇게 짬통에다가 이렇게 음식 먹은 걸 이렇게 통에다 다 쏟는데요. 큰 플라스틱 드럼통, 파란색 드럼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남은 음식을 다 이렇게 쏟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임하사가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짬통을 이제 비우라 그래가지고 땅 웅덩이를 파가지고 둘이 동기랑 이제 쏟으러 갔는데 그날 비가 밤새도록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 짬통 뚜껑을, 흰 뚜껑 플라스틱 통을 덮어놓지 않아가지고 이 위에, 밑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잔뜩 갈아져 있고 이 위에는 맑은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동기랑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쏟으려고 막 힘으로 쏟으려고 그러는데 선임하사가 야야야 그렇게 하면 이거 통 깨끗하게 안 비워져. 그럼 어떻게 해요? 선임하사 작대기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를 다 휘젓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쏟으라 그래가지고 이걸 동시에 쏟으니까 밑에 늘어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다 불려 올려져가지고 다 깨끗하게 비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에 위에서 보면 맑은 물이 있어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작대기를 내 안에 꽂아 다 휘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쏟을 때, 그때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단어, 이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해요. 이 메타노이아의 뜻은 눈물을 많이 흘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돌아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면서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끊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한 달 동안 안 하다가도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숨기지 않고 하나님 또 같은 걸로 또 넘어졌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돼요. 절망의 늪에 닿아서 자기가 숨도 쉬지 못할 상태에 이르자 살려주세요! 라고 손을 막 지르죠. 그러자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내 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이것을 중독에 의해서 끊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손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서 올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아침마다 저는 지금도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음란물과 싸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술과 담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해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한 대 펴봐. 야, 한 잔 마셔봐.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말에 넘어가면 그들의 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놓고선 놀 때는 신나게 잘 놀고선 나중에 돌아서고 나면 걔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판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아요. 쇼는 얼마든지 쇼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위선의 삶은 쉽게 언젠가 드러나는 그 일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실을 퇴사하게 됐던 그게 계기가 됐고 제가 기독교 만화를 정말로 그리게 됐던 그 시간의 시작입니다. 저는 기독교 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가 그 길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나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 온 거는 세상 온 거의 5분의 1이에요. 박봉에도 박봉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많이 못 드리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1부부터 3부까지 교회 방송실에 들어가서 PPT 넘기는 거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 그 설교를 방송으로 하는 그 스텝으로 이렇게 섬겼었어요. 교회 집 그런 생활만 하다 보니까 때가 차가지고 제가 결혼할 이제 시기가 됐는데 35살이 됐는데 친구들은 한두 명씩 다 결혼이 되는데 저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매들한테 솔직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 자매님들이 다 무섭게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비된 어떤 자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에 저도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누군가 나한테 최철규 집사 선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선보라는 자매를 저의 처로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얼두당통하게 저한테 철규 집사 선바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최철규 집사님 선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그때 그 말씀하신 거 유효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전도사님이 한번 그 친구한테 한번 말하고 제가 한번 답변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교회를 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떤 연락처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 자매를 만나보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어떤 장소를 알려줄 줄 알았더니 어떤 메모지를 주시면서 이 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이 전화해서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메모지를 딱 보는 순간 이 자매한테 전화를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 조남이 어떤 조남이었었냐면 이름이 뭐였냐면 도춘자. 저희 교회에 김춘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 김춘자 권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멘을 남발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해서 거기서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아멘 하시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캐릭터가 오버랩이 되면서 괜히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기웃뚱거리고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 왜 이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자매님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름 가지고 그러냐, 한번 가서 만나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무슨 그런 자매를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돼가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부장의 사람이 선 잘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 봤는데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막 웃더니, 야, 그걸 무슨 한 번 만나고 정하냐? 남자 여자는 최소한 3번 만나고 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3세판이라는 말에 제가 그 자매한테 또 전화를 걸어서, 그 자매가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라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를 2번째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얘기할 때마다 완전히 할렐루야에 완전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어디서 많이 봤다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저희 생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여자랑 좀 대시를 해가지고 좀 결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하에 내가 좀 대시를 하니까 이 자매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매를 2번째 만났을 때 내가 낸 성인 만화책을 선물로 하나 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신 그 자매님께서 이거 뭐 완전 얘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상황이 좀 애매하거나 좀 난처하면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그림 그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기도해보자는 말이 자꾸 생각나서 하던 거 또 내려놓고 또 기도원을 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을 갔는데 내가 여름에서 썼었는데요. 내가 시원한 에어컨 에다가 손을 2팔을 벌리면서 겨드랑이를 딱 대면서 주여 하면서 내가 아쉬운 것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또 하나님한테 내가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산에를 올라가서 산기도를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산에를, 그 기도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요 여기저기서 와와와와와와와와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너무 많이 크거든요. 저기서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팔라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산을 올라갔는데 여기 어떤 어르신이, 머리가 뒤에 많이 벗겨지신 어떤 어르신이 죄 없는 나무를 잡고서 막 흔드시면서 열라뽕따 열라뽕따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모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와와와와와 뽕따 그러면서 막 모기 잡아가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흔들 때마다 보름달에 반사되어 가지고 뒤통수가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빛이 난다더니 정말 성경 말씀에 진짜 빛이 나네. 빛의 자녀처럼 빛이 나네. 그런데 하나님한테 한 번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나도 괜히 나무 한번 흔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 하나 잡고서 막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매가 맞는데 내가 성인 만화책 한 권을 주는 바람에 이를 다 그르쳤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전화벨이 삐리삐리삐리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도 자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완전히 끝내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냥 끊기가 미안했던지, 최철규 집사님 지금 시골이신가 봐요. 왜요? 옆에서 지금 개구리가 와와와와 개와와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에이, 그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 옆에 어떤 분이 방언기도 하시는 소리예요.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정적이 흘리더니 이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죠. 그러니까 우리 또 부장님이 또 이러시는 거죠. 선 잘 봤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부장님이 얼굴이 활짝 놀라시면서, 야, 뭐 3번 만나고 결혼한다 그러냐? 3번 만나고 결혼하라면. 그러니까 부장님이 말씀을 정정해 주셨어요. 남자자 관계는 3번 만나고 정하는 것도 좋지만 반년을 교제해보면 더 명확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늦춰라.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달 연기해서 2달 만에 저희 아내랑 결혼을 했지요. 제가 결혼을 해서 제가 딸 자녀를 의인이라는 이름의 자녀를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천국에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보게 되면 무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주인공이 천성에 들어가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소설이 끝나야 되는데 무지라는 그 어리석은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드라마는 계속되죠. 이 무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문 두드리라 그랬지. 그래서 천국 문을 막 두드려요. 천사가 얘기를 해요. 증명서 있습니까? 증명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한테 온몸이 꽁꽁 묶인 채 새끼를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게 돼요. 그 무지는 뭐냐면 자기의 의로 천성을 문 앞까지는 왔어요. 하지만 천국은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우리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찾으셔서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한번 진하게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이르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또 성경책에서 로마서 4장 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이에요. 제가 집에를 왔는데 의인이한테 제가 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인아, 너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 좀 하고 네 방도 좀 잘 좀 치워놓고서 이렇게 공부 좀 해라. 근데 제가 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불을 개놓지 않고 이불을 백두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이 냄비를 다보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의인이한테 의인아! 이렇게 호통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의인이가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이 청소가 다 돼 있고 전자밥통에서 칙칙폭폭해서 밥이 막 칙칙 막 되고 있는 거예요. 방을 봤더니 애가 막 공부하고 있어. 그럼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의인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눈에 부족할 때는 그냥 호통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하나님한테 잘하기만 하면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소리 내가 의인한테 얘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천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천성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무지처럼 우리들이 천성 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천성 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천성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걷고 또 걷다 보면 이 길이 매번 실패 연속으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천성 가는 그 길을 오늘만 걷고 내일은 걷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장막이 다 헤어질 때까지,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장막이 다 헤어질 때까지 우리들은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340년 전에 영국 베드포드 엘스토우 지방에서 태어나셨던 이 존 번이라는 이 분은 필그림 프로그레스라는 책을 집필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감옥 사이를 하고 두 번째 다시 옥에 재차 들어갔을 때 우화소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집필하게 되죠. 이것이 동양권으로 번역이 되면서 중국 한자를 써서 하늘천 길로 진알력 길정을 써서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천국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성을 가게 됩니다. 자기만의 철로 역정을 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천성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매번 쓰러지고 실패의 그 자리를 넘고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려고 어떤 프로그램을 간다든지 다른 길을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면 그곳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넘어짐 속에서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면 숨기지 말고 바로 아버지께 바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만화화 시켜서 이 만화책을 원작자, 지금은 제 만화책이 지금 원작자 그 영국에 보면 그 엘스토우 지방에 존 버년을 기리기 위한 존 버년 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 그 박물관 그 서고에는 그 세계 언어로 번역된 400여 종의 그 철로역정 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만들었던 만화였는 철로역정이 한국어판 최초로 존 버년 박물관에 헌서되어서 유일한 서고에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의 시작은 어둠의 컨텐츠를 그렸고 돈이란 종이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천성을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그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듯이 내가 내 능력으로 절제하고 끊으려고 하는 것은 다 실패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건지움을 받고 탈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만약에 죄의 늪에서 우리가 스스로 탈출했다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탈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공로로 우리가 대신 그곳을 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천성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